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있는 자가 그를 함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끄었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새의 복이로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먼저 한번 장제목을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자, 2장은 무슨 내용이다?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지금 창세기 10자가 사방 원안의 번호가 오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6장은 홍수 준비. 누가 홍수를 준비했죠? 노아가 홍수를 준비했고, 7장은 노아 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 셈 족보 바벨탑. 자,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그 다음에 13장은 롯의 분가. 14장 최초 전제. 15장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세. 17장은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기도. 19장은 소고 멸망. 20장은 아브람 실수.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자, 사라가 죽은 다음에 24장은 이삭 결혼.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인과 결혼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25장은 쌍둥이. 쌍둥이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죠. 26장은 이삭 실수. 27장은 이삭 축복. 28장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30장은 야곱 부자. 그런 다음에 31장은 귀향. 32 야복강 기도. 33장은 형제 상봉.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다. 34장은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자, 37장은 요셉 꿈. 38 유다 다말. 39장은 유호. 40장은 관원장들 꿈. 41장은 바로 꿈. 42장은 1차 방문. 43장은 2차 방문. 44장은 은잔 시험. 45장 요셉 고백. 46장은 가족 이민. 47장은 요셉 통치. 48장 두 손자 축복. 49장 12아들 축복. 우리가 지금 49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축복 예언을 해주는 내용이다? 요셉.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가장 하나님 아버지가 야곱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해준 그런 아들은 누구죠? 유다죠, 유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유다가 12아들들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존귀한 축복을 받은 아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 자,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디 곁에? 네, 이 샘 곁에 무슨 가지?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이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 지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샘에 지금 그 심겨진 그런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 심겨진 복을 받았다? 샘에 심겨진 샘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한 나무인 경우에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느냐가 나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 동일한 나무라고 하면은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땅에 심겨졌느냐, 어느 땅. 예? 지금 그 나무가 심겨진 땅이 척박한 땅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가뭄의 땅이냐, 사막의 땅이냐. 여러분, 아무리 종자가 좋은 나무라도 그 가뭄 지역에 그 가뭄이 심한 그런 땅에 심겨지고 척박한 땅에 심겨지고 사막에 심겨지면은 아무리 종자가 좋은 나무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령 나무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미 그 주변 환경 자체가 물도 없다는 것은 영양분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어떤 수분도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대부분은 다 죽는데, 설령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열매 수확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고 그 살아있는 나무조차도 볼품없는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에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좋은 땅에 심겨져야 돼.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 좋은 땅.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 좋은 땅. 예, 이 좋은 땅에만 심겨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 나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그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면 갈수록 또 새끼 가지를 쳐가지고 점점점 번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 자체가 잘못된 땅에 심겨지면은 그 나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진짜 막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 땅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아남는다고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심겨진 복을 받았다? 이 샘 곁에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이 샘에 심겨진 그런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미 이 요셉이 받은 이 요셉의 이 축복의 나무가 이 샘 곁에 딱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 번성함과 이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에 심겨진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 번성함과 이 번창함과 이 풍성함의 복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오늘도 지금 초등학생도 죽고 중학생도 죽고 고등학생도 죽고 지금 노인도 죽고 지금도 또 죽고 있어. 지금도 또 죽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내가 열심히 하면은 부한 사람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높아지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셔야 우리가 높은 사람 되고 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이제 번성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다 함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거, 사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낮아지는 거, 높아지는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는 샘 곁에 이 무성한 가지처럼 그 가지가 뻗어서 막 담장을 넘어가고, 이건 바로 이제 샘에 심겨진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두 가지 이제 그 악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그 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래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요셉이 어디에 심겨진 복을 받았다? 샘에 심겨진 샘. 자, 샘에서는 뭐 나오죠? 샘에서는 팝콘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금땡이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자,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팝콘이요, 아이스크림이요, 물이요? 물이요, 물. 그렇죠. 이 나무는 지금 이 샘에, 이 가장 나무에게 중요한 이 샘에 심겨져야 거기에서 샘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나무가, 우리 축복의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우리들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겨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나무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왜 버렸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맨날 예배 드리고 막 말씀 읽고 큐티하고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게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할 때는 꼭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냐, 맨날 무슨 뭐 큐티 해야 되는 거냐, 맨날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고 막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냐.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 순종 신앙에 심겨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잘 이제 그 잃어버리게 되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대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 팠어요? 지금 뭐 팠다고 책망받았다? 웅덩이. 자, 생수는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맨날 그냥 예배드리고 매일 그냥 성경 읽고 큐티하고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삶이 이게 맨날 시켜서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거기서 뭔 생수가 터지냐고. 생수 터집니다. 생수 터진다 안 터진다? 터져. 그런데 생수도 계속 마시면은 이게 생수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맨날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거보다 그냥 우리가 웅덩이 한번 파보자. 웅덩이 파면은 여기에서 더 시원한 막 더 그냥 엄청난 생수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고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막 생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은 거기에서 뭐가 막 생수가 터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성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육신의 쾌락을 탐닉하면은 뭐가 여기서 막 생수가 터질 줄 알고 스스로 뭐 봤다? 웅덩이 판 거예요. 그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 누리던 그런 모든 자유도 빼앗기고 가정의 행복도 빼앗기고 먹는 것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막 짐승처럼 70년 동안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 인생 삶도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세상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지금 성취했느냐 이런 부분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아니면은 진짜 그 실패의 삶을 사느냐, 그게 뭐로 결정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에 심겨져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이 샘에 심겨진 그런 복을 받으니까 그냥 이 샘에 심겨진 그것 때문에 막 무성함의 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얻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인생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 신앙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런 이 무성함과 번성함과 풍성함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어요? 자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순종 신앙에 이 심겨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세상 것들을 통해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그만두고 막 물질 모으는 일에 갖다 생명을 쏟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됩시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말씀 순종 안에서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그런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세상에 가가지고 막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가면서 물질을 욕심껏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그 물질을 막 마음껏 모아서 거기에서 목마름의 생수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해결받는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이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뭐 봤다? 웅덩이 팠다의 웅덩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하다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어디에 심겨진 인생이 들 때 무성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축복 통로의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디에 심겨진 인생?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인생.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인생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상에서 나 스스로 막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해결된다,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교훈인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축복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주신 이 축복은 뭐다? 어디에 심겨진 복? 샘에 심겨진 그런 복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 우리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은 샘 곁에 심겨져 가지고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데 얼마나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지 그 가지가 뭐 넘었다? 담을 넘었다. 담은 왜 치죠? 담은 개 잘 크라고 치는 거요? 아니면은 소 새끼 잘 나라고 키우는 거요? 내 땅이 경계에 세우는 거요? 담을 세우는 건 여기까지 내 땅이라 이거요. 담을 왜 세웠다? 여기까지 내 땅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가 막 얼마나 크고 번성한지 이런 그냥 막 이 무지무지하게 맛있는 이 과일 가지가 그 옆집에까지 막 슉 가가지고 얼마나 나무가 막 이 열매가 많은지 옆집에 막 떨어져. 그럼 옆집에 이 나무가 넘어와가지고 막 이 과일 열매가 엄청 열려가지고 떨어지면은 다 주워서 이웃집 나무 주인 갖다 줘야 돼? 내가 먹어도 돼야? 내가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미 넘어온 거 자체가 이쪽에서 침범 온 거예요. 그 침범 온 것을 넘어와도 된다 해서 거기서 열려서 떨어지는 것은 같이 먹자는 거거든.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요셉만 그 막 번성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그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요셉이 번성함에 이 복을 받은 것을 이웃 사람들까지 함께 그 혜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받은 복을 요셉 혼자만 누린다. 이웃도 함께 누린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봄이면 씨앗 뿌리,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들이, 겨울이면 행복하게 막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 이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고 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느냐? 나 한 사람만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개발하고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막 나와 내 가족들만 그냥 그 물질 가지고 막 풍성하게 그냥 누리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샘에 심겨진 복을 주시는데, 그 샘에 심겨진 복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이 가족들, 요셉의 이 족속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이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그 가지가 뭘 넘었다? 담을 넘어도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순종에 심겨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나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서 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렇게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그 어느 대학에 이제 그 졸업식에 그 초청 이제 외부인을 한 명을 이제 기업가를 이렇게 그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 연설로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올해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모든 등록금을 내가 다 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등록금이 한 사람 앞에 대출 받은 돈이 평균적으로 신문에 보니까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을, 미국은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을 누가 대게 줘요? 부모님이 주는데 미국은 국물도 없어. 자녀들이 다 대출 받아서 다녀야 돼. 미국은 대학 등록금 누가 책임져야 된다? 본인이 책임져야. 그래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도 이렇게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지금도 그 빚 갖고 있어. 한 번에 막 갚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몇 년 갖기로 했으면 이게 이제 통장에 돈이 쭉쭉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갚아준 돈이 지금 제가
그 정확한 그 기억은 제가 이제 신문을 지금 몇 주 전에 봤는데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 거의 한 액수가 한 300억이 넘어. 300억. 얼마? 300만 원이 아니고 300억. 얼마? 그러니까 이 졸업식에 그 졸업 그 연설을 듣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갑자기 이분이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졸업식 연설에서 내가 이번 졸업생들 전부 다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잘못 들었나 하다가 너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막 이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무지무지한 돈이거든. 막 졸업식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연설하게 되면은 막 300억, 500억을 다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 받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할렐루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 세계 역사에 졸업식장에 가서 연설하다가 이 졸업생들 이 엄청난 지금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준다고 한 사람 이분이 처음인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계적인 뉴스가 됐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요. 하나님이 너 혼자 복 받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막 이 무성한 가지의 복이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그 연설하러 오신 분이 진짜 돈이 많더라고. 그 돈 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 죽으면 뭐하냐니까. 대학교 가서 그냥 학자금 막 싹 갚아주니까 매번은 다 못 갚아주지. 매번은 막 이 학자금 대출이 미국은 무조건 다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거든. 그는 갚는 거예요, 막 계속.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뭐에 심겨진 복? 샘에 심겨진 복. 샘. 자, 샘에 심겨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 나무가 쑥쑥 자라지, 이 가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그냥 가지가 찢어지게 열리고, 이제 그런 복을 약속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우리들은 어디에 심겨진 신앙생활을 하자? 생수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에게 심겨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막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신앙이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복은 무슨 복을 주셨어요? 이 가지가 어디를 넘는다? 이 가지가 담장을 이제 넘는 복이요. 담장을 넘는 복. 이 가지가 담장을 넘는 복은 그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린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푼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의 복도 받고 세상에 필요한 그런 정말로 그 넘치는 풍성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졸업식에 가가지고 졸업생들이 그냥 대출받은 돈 막 300억 이상 된 돈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우리 인생 삶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이 요셉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 안 멋있어?
아이 졸업식 가가지고 딱 30분 연설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학자금 4년 동안 대출받은 거 내가 그냥 싹 갚아준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하고 부모님이 막 부둥키 안고 벌벌벌 사진에 보니까 막 벌벌벌 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 직장에서 월급 타가지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갚으려면 한참 갚아야 돼. 그거 쉬운 거 아니요? 예? 부모님 돈이라고 막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벌어서 갚으려고 해봐. 눈에서 레이저 나와야 돼. 레이저 나와야 돼. 예? 예. 그래서 어디에 심겨진 신앙생활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믿는 신앙에 심겨진 그런 삶을 잘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요셉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백자학기를 통해 말씀의 벽을 잡고 신앙의 벽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